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사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된 이 귀한 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특별히 주일도 잘 준비하는 그런 토요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오니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에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또 실천함으로 순종하며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곡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 뒀다가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성도 여러분, 가사처럼 정말 주님만을 더 원하고 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우리 끝절인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 나발이가 죽었지요. 아비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와서 보니 한참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던 나발.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자 정신 차리자 아비가일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히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열흘 후에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이 나발이를 치심해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참으로 바보스럽고 교만하고 또 이렇게 막 살았던 인간 나발이 이렇게 비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된 거죠. 남편을 잃은 여인이 됐던 것이죠. 자,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누가 와서 알려줬겠죠. 나발이가 대졌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 이건 사실이죠.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갚아줬다는 것이죠.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한마디로 내가 악한 일을 할 뻔했는데 그 일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인정한다,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댔죠. 2가지 악이었댔죠. 친히 보복하는 것과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 이 2가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인데 다윗이 하마터면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이 2가지 죄를 범할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서 이 죄를 짓지 않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면 나발은 자기의 악한 그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첫 번째로 바로 하는 일이 뭐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다윗이가 보니 너무나도 지혜롭고 외모적으로 아름답고 버릴 데가 없는 여인인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다윗이 또 아내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나발이가 죽어버렸잖아요. 과부가 됐다는 그 신분인 것을 다윗이 알고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되어달라고. 다윗의 또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사람 눈에 볼 때도 너무나 탐나는 여인인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도 있고 자기를 알아봐주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버릴 데가 없는 인물이 아비가일인 것이죠. 그래서 전령들을 자기 부하들을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사를 전달하지요.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41절에 이 아비가일의 반응, 아비가일도 싫지 않은 거죠. 얼마나 또 바랬던 것보다도 참 그런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다 대고
이 자리에 다윗은 없습니다. 그 전령인데 전령은 누가 보냈어요? 다윗이 보냈죠.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 있는 것처럼 또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최상의 예를 갖춰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한마디로 또다시 내 주는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의 여종이 나는 내 주인 되시는 다윗의 이런 부하들의 발 씻길 종인입니다. 그건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목에서 벌써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부하들에게도 나는 당신들의 발 씻길 그런 여인, 하찮은 여인일 뿐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엄청 낮추지요. 겸손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42절에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났다면 재빨리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따르는 처녀 5, 몸종 5명 데리고, 그리고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결정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결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는 현실적으로 보면 남편 죽었지만 얼마나 부잣집 아닙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을 이룬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다 누구 겁니까? 자기 거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 따라가는 게 편한 길이 아니라 우선은 이 재산 지키면서 이제 혼자 살게 되었지만은 떵떵거리면서 유복하게 사는 길이 자기 앞에 열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다윗은 현재 어떠신 분이 왕이 됐습니까? 아직 왕되기 전이죠. 그리고 왕이 될지 안 될지도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확실하죠. 여전히 사울이 살아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말은 다윗과 함께 쫓아다니는 그런 어려운 이제 신세가 되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 왕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뭘 본 것입니까? 다윗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죠. 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영적으로 알다시피 왕이 될 사람이다. 지금은 도망자지만 장차 이 나라의 대권, 왕을 될 사람 인물이다 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미래를 보고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보이십니까? 그 미래를 보고 현재 내가 쫓아가야 되지요. 지금의 현실을 보지 말고 좀 눈이 열린 성도들, 또 눈이 열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만 보느냐? 현실만 보죠. 항상 현재만 보죠. 지금 없는 거, 어려운 거,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현실만 보지 절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실적인 결정만 내리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아비가일은 오늘 다윗의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그 많은 재산들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여자 5명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서 아내 데리라고 가는 아비가일. 자, 어째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미래는 보장되었지요. 그렇게 이때 탁월한 선택하는 바람에 결국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왕이 왕비가 되는 신세가 아비가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이처럼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지혜자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사위를 볼 때도, 며느리 볼 때도 그 사람의 현재를 보지 마세요. 앞으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인가, 거기를 보고 내 딸을 주고 내 아들을 또 보내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혼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44절에는 이제 다윗의 이제 신변의 변화들을 말하는데, 43절에 다윗이 또 아비가일을 먼저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여자,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은 전혀 안 나옵니다. 결과만 나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땅 사람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제 아비가일 또 아히노암, 이 2명의 여자가 다윗의 부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존 아내였던 미갈은 어찌 됐느냐? 사울이 그의 딸,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가 이 아내를 2명이나 맞이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들은 다음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딴 남자에게 보내보는 거예요.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미갈한 여자도 얼마나 불쌍한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미갈이를 부인으로 데려오지만서도 이때 정말 얼마나 기간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정도 되겠죠. 이 사울의 딸이 사울이 열받아서 자기 딸을 딴 남자에게 주어 다윗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저 발디라는 남자에게 너 저 집 가서 살아라 한마디로 자기 딸을요 내팽개친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도 얼마나 모질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자기 딸의 인생은 어찌 되든가 말든가 자기 기분 따라 딸도 그런 존재로 취급하잖아요. 딸을 존중하기를 합니까? 딸을 어떤 의사를 물어나 봅니까? 참 잔인하고 무정한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달락이 되고 내일부터 26장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무엘상 25장은 너무나도 참 귀한 장이고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주는 교훈이 참 많지요. 제가 부흥회 때도 저희 25장 갖고 설교도 참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참 좋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죄를 막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고 또 그런 역할 잘하다 보면 만남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 잘한 아비가일이 복받지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하목제물 되고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삶이 고달픕니다. 남들이 볼 때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도 듣죠. 저도 한 오지랖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피곤해도 지나고 보면 그렇게 피스메이커 역할하고 화목제물 역할은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큰 역할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한 그 사람이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결국 남편의 죽을 뻔한 온 가문이 쑥대밭 만한 일을 가로막고 해결하니까 결국 자기 부인인 자기 남편인 나발대로 죽어버렸지만 결국 아비가일이 신세 고치는 거예요. 왕의 부인으로 승격되는 업그레이드된 삶을 이제 아비가일이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때 이런 역할을 못했으면 아마 나발과 함께 죽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다윗에게 눈이나 들었겠습니까? 평범한 여자로서 살아갔겠죠. 그러나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눈에 들고 남편은 죽었지만 오히려 아비가일은 더 지체가 높은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다윗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항상 말씀에 붙잡히고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정말 감정이 상할지라도 또 감정이 힘들지라도 말씀이 감정을 누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신분에 정말로 상승을 가져왔던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아비가일인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임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한 날도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소녀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토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주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를 주셔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맞이해서 은혜 많이 받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